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목요일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일러둡니다. 제자들은요 이 누룩이라는 말만 귀에 쏙 들어왔는지 떡을 떠올리면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가져와야 할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누구 떡을 챙겼느냐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떡을 챙기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엉뚱한 떡으로 오도했습니다. 먹을 것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믿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작은 것들아 왜 엉뚱하게 떡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는 거 이런쿵 저런쿵 하느냐 너희들이 왜 그리 먹은 것에만 집착하느냐 내가 떡을 5개로 5천 명을 먹였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였던 것을 벌써 잊었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먹는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뜻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럼 누룩은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볼게요. 누룩은요, 어떤 물질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도 천국의 비유로 말씀했을 때 누룩으로 이야기하신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확장, 그리고 우리가 제약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변화시켜서 확장되어 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영을 혼란시키는 거짓 교훈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하고 음란한 거짓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의미를 조금 이제 살펴본다면,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아마 오늘 이 예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의 사건. 우리가 요나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방인의 변화에 대한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담고 있는 것이 요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요나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아주 다른 교리 한 가지가 담겨져 있죠. 그게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고 저들 이방인들은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제약된 족속, 그리고 거지와 같은 족속, 보잘것없는 족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와 그런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어떠냐? 사두개인은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냐면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표적 외의 표적과 기사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 뱃속에서 4일 동안 있다가 넘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셨던 그 덩굴을 이렇게 덮어주셔서 그들을 요나를 지켜주시면서, 그리고 갑자기 사그라지게 만드시면서 그러한 표적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한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부분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계획과 생각들로만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누룩이 변화시키는 것처럼 아예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이라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을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율법의 조문에 붙잡혀서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이를 목욕시킨 뒤에 목욕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버리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 자체를 행위로 따르게 되는 사람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신앙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억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어떨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누룩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변질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든다면 한 가지로 한다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와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천국은 나의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과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만든 존재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드신 존재가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긴 합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축복받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이죠. 이런 하나하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나의 모습을 변질시키고 나의 상황들을 변질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질시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정말 그런 상황들이 나의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에게 쫓아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